시편 119편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결함은 참 중요하죠. 깨끗한 거 참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조그만한 달걀 껍질 이런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용인이 되지만 갑자기 파마머리가 막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 이걸 다시 먹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음식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식물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내가 말을 할 때 귀 기울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찾아갔는데 그냥 자기를 업무를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건가, 가야 되는 건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주의를 붙잡아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생각도 그렇게 똑같이 부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똑같은 단일한 생각, 혹은 우리가 부산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는 이런 딱 동일한 충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을 너 너무 오래 했다,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화내요. 화를 버럭 냅니다. 그런데 평소 때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런 태도와 언성과 그런 표현들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그러느냐? 자기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그냥 해버립니다. 생각이 분열되어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때로는 어떤 훈련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여러 일들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처럼 강하게 몰입되어 있을 때나 혹은 놓지 못하는 어떤 욕심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평소 때보다 더 많은 화와 더 많은 센 반응을 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것들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은 굉장히 중요한 양가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에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더 가까워지면 못하게 될 일, 포기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일 바로바로 생각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버릴 수가 없어요. 손해보는 거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죠.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모멸감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 말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도전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어떤 면에서 노력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에 느끼는 것들은 오히려 거꾸로 나 여기 못 참겠다, 내가 이 직장이나 이 관계나 이런 상황 자체를 견딜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가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위안을 받는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음속에 계속 원하고 행하고 싶은 바가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분열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결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헝클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뭔가 집중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확 흩어져 버리는 거죠. 뭘 해도 남겨진 것 같지 않고 하루를 그냥 바쁘고 피곤하게 보냈는데, 그래서 뭘 했단 말인가. 1년을 보내도 아무튼 되게 바쁘고 일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뭘 했나 라고 보면 막상 또 딱히 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놔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의지와 실제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반대로 가고 있네, 그렇구나, 그렇기도 하네,
인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런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 버리게 되거든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부끄럽지만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자기가 섬기는 아이들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세간에 화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더 좌절하게 됐던 것이 뭐냐면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렇게 심한 일을 할 수 있어? 이것도 충격이지만 그런 상태로 그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어? 사실 이게 더 황당한 것이죠. 몇 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그게 비단 사역장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저는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회개하는 자리나 이런 데 가보면 성령님께서 하셔서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근데 일반 평신도분들이나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뭐 세상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세상에서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 그런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가 바깥에 드러나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분리돼서 살아가는데 그냥 괜찮다,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대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 그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여러분, 마음에 내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갈팡질팡하는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틈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냥 간단하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하나됨을,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죄나 또 허탄한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막 떨쳐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른 걸로 확 채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만약에 물컵에 물이 확 차 있었으면 아무것도 다른 것은 넣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뭐가 이렇게 앉을 때마다 계속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예 거기다 꽉 뭘 채워버리는 것도 방법일 텐데, 막 계속해서 무언가를 덜어내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털어내긴 해야겠지만 그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결정하고 나서 다이어트의 첫 번째 표적으로 본인이 엄청 좋아하는 도너츠를 끊기로 결단을 했대요. 엄청 어려운 결단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너츠 끊으면 몇 킬로는 빠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브랜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쓱 가다가 항상 지나다니는 도너츠 가게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도넛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도너츠 집 앞에 자동차 주차장에 빈 공간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적인 기도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뜻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갔어요. 그리고 정말 빈 공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나치는데 혹시 자기가 주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을 수 있잖아요. 잠깐 이렇게 약간 내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그래서 9번 만에 주차를 할 수 있었다는. 9번 만에.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블록을 9번 돌았더니 드디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됐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보이는 유혹과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주님도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또 다른 것으로 확 채워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마르다 마리아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보면서 한 가지만 족하다, 뭐 다 할라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그래 내가 자꾸 가만히 놔둬도 막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막 가스불도 생각이 나고
내일까지 해야 될 뭐 설교도 생각이 나고 처리해야 될 주문도 생각나고 뭐 보고서도 생각나고 아이한테 전화할 것도 생각나고 이게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걸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가 있다면 뭘까? 성경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묵상하고 고백했거든요. 죄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겠구나. 예전 같으면 말씀 많이 읽는 것에 대한 어떤 동경과 존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워낙 안 읽으니까 어떤 뭐 질적으로 열심히 뭐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라는 말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겠더라고요.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진짜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저희 형제교회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수지선한 목사교회 강대웅 목사님 저 붙잡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권사 정도 되려고 그러면 성경 1년에 1동 안 하면 안 된다. 장로는 2독인가 3독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저도 들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다. 근데 제가 성경 1독 학교를 여러 번 인도하다 보니까 재밌는 특징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성경 1독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포기한대요. 그래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다 알았어요. 1년에 성경을 1독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처음부터 한 10독 한다고 생각하면 한 4독 정도는 할 텐데 이걸 1독만 하려고 하니까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한 10독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충분히 4-5번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2-3시간만 읽으면 되거든요. 충분히 하나님께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갈망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장로교 목사님 자녀로 계속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배운 참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으로 말씀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말씀만 보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설교 스타일 보셔서 알겠지만 예화가 별로 없어요. 예전엔 더 심하셨어요. 예화가 없었어요. 예화하면 죽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성경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할 수도 있지만 혼이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힘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도 말씀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염려하시는 것도 네가 말씀을 좀 아냐. 넌 성경을 좀 알긴 아는 거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걱정이 되시나 봐요. 말씀 많이 보거든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보고 하는 것이 사실 말씀을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더라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죠. 1독한다 생각하지 말고 제가 특별히 받을 테니까 한 4독 정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간단합니다. 4독 정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잠 한숨도 안 자고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72시간 만에 읽을 수 있대요.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읽어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코스타 총무이신 유임금 목사님이 한 번은 어려운 일을 마음에 부담되는 일을 경험하셨대요. 뭐냐면 부산에서 부산 청년들이 모여서 부산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디서 모여서 집회를 하면 좋을까? 예상 인원도 모르고 첫 번째 해에 모여야 하는데 어디서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무슨 사직구장도 알아보고 이런 운동장 같은 거 다 알아봤는데 믿음을 써서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해운대를 생각했대요. 해운대 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다가 해운대 관리 사무소에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아래 위를 보더니 당신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부산 산다고. 부산 시민이 해운대 빌리는데 뭐 허락이 필요하고 그냥 쓰면 되지. 그냥 하면 된다고 하라고. 너무 쉽게 허락을 받고 나와서 해운대를 가보고 나서 실컷하셨대요.
왜냐하면 이게 한 8km? 이게 엄청 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어떻게 채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진짜 마음이 너무 허물어졌대요. 오히려 너무 넓어서. 그래서 이분이 행사는 하기로 했고 찌라시 다 뿌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얼마가 와야지, 이건 1000명 정도 와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피서철에 이렇게 보니까 뭐 엄청 많이 모였다 하잖아요.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거야, 내가 꼭 말씀에서 응답을 받아야지. 그래서 쪽방에 들어가서 성경책 한 권 들고 나서 내가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주님께서 처음에 감사하게도 창세기 1장 1절로 말씀하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운대가 손톱만큼이라도 보이겠냐, 그게 전만하기도 하겠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나누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뜻 궁금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십 일씩 그렇게 작정 기도도 하시던데요. 전 너무 좋은 결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만 더 결단해 보시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한 달 붙잡고 성경을 내가 한번 다 읽어볼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설마 그 두꺼운 책 중에서 내게 한 말씀은 하시겠지. 이런 믿음은 안 생기시나요? 한 말씀이라도 하시겠지. 전 항상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통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사이에 저를 깨우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의 갈망과 함께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서 채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서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다만 많이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또 점검하게 돼요. 이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다만 많이 읽지 않아야 된다는 말에 너무 은혜를 받으시니까, 그래서 한 구절로 끝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읽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내 개인적으로 있어서 많이 성경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서부터 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지. 디트로이트 본 회퍼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생각들과 모습과 걱정들에 너무 억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로 묵상을 시작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런히 하고 다른 잡생각들 쫓아내는데, 우리가 서로 평소 때 말씀을 안 읽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려서 말씀과 묵상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이더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에 그래, 내 행동과 내 믿음과 내 행실이, 내 외적인 모습이 균일성을 가지고 단일하게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말씀으로 채워볼 테야, 내가 말씀에 열심을 내야지 라는 결단과 함께 열심히 읽는 것과 함께 반드시 따라가야 될 질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성경을 읽을 때 아예 안 읽는 사람은 노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데 만나 주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12월 달에 주님께서 11월 12월 달에 제게 참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여러 교회의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근데 제 연약함과 제 삶의 여러 염려와 걱정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제게 도전하신 것이 말씀을 많이 읽자. 실제로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제게 여러 생각들, 걱정들, 염려들, 계획들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약속과 주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는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결단이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야. 큐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여 주실 거야. 인도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새벽 예배 우리가 같이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 다시 이제 프린트해서 나눠 드리거든요.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교회 나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주일은 빼고 주 5일 열심히 하루에 4장씩 5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설교도 그것 가지고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대하고 말씀을 봐야 이 가운데 남게 된다. 두 번째,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이거 봐야지. 말씀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는 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에게 계속 다시 되뇌어야죠. 이거 주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시죠. 주님 내 삶으로 이거 증명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영어에 ver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증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verification이라는 단어에 verity라는 그런 앞에 진실이라는 어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을 증명해내는 거, 이게 정말 참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이죠. 진실인지. 증명이라는 단어가 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 이게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내가 증명해내는 거구나. 내 삶으로,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됨으로. 또 목사님이 에티오피아의 어떤 여자분을 만나게 되셨대요. 근데 그분 나이가 99세였대요. 굉장하죠. 근데 사람들한테 이분은 눈도 잘 안 보이고 심지어 글도 못 읽는데 문맹이었는데 이분이 살고 있는 작은 오두막에 사람들이 손님으로 이렇게 간혹씩 오더라는 거예요. 방문해 보니까, 유명해서 가보니까 이분 탁자 위에 2권의 성경책이 놓여 있더랍니다. 하나는 에티오피아 말인 암하라어로 된 성경과 영어, 그리고 영어 성경, 2가지가 이렇게 있더래요. 본인은 읽지도 못하면서 왜 그 성경을 위해 두었나? 그 집에 방문하는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그런대요. 방문하면 이거 읽어달라고. 그분이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이것 좀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읽으면서 본인이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얘기를 하던 사람이 회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본인도 눈이 안 보이니까 읽어주니까 그걸로 말씀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에티오피아 말과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외울 수 있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그곳에 오게 되더래요. 성경을 읽어주는 것 말고 이제는 그분이 외워주는 읊어주는 성경 말씀 때문에 오게 되더래요. 신기하죠. 그 할머니가 즐겨서 읊어주었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아니 거의 유일한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단어였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간단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것을 듣고 염려와 걱정이 싹 사라지는, 희한하게 그렇게 그 할머니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도 버틸 재간이 없을 만큼 다 평안함이 임하고 그렇게 되더래요. 뭐 설명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냥 이 할머니가 인사 이렇게 하다가 성경 말씀 이렇게 묵상한 거 읽어주시는 거죠. 암송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그 한 가지 일에 막 충만하게 되더라. 그걸 이 목사님 옆에서 보고 다른 신자들과 차이가 뭘까? 얼마나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나의 목자로서 내가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 전혀 의미가 다르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유명한 분들이 인생의 레마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레마의 말씀들 하나씩 찾아놔요. 뭐 조지 뮬러가 회심했을 때, 누가 회심했을 때. 근데 그런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흔히 줄치면서 읽는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숨겨져 있지 않아요. 한 분이 그거 회심하고 이건 나의 말씀이야. 그러면 성경책에서 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하시는 말씀인데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인생 자체가 확 변하거든요.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거 성경에 3번이나 나오는 말씀이에요. 3번이나 나오는 말씀, 성경 통독 한 번만 하면 3번 읽을 수 있는 말인데, 사람들이 그거 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 붙잡았을 뿐인데 그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더라. 나에게 비추어서 생각하도록 내가 이걸 세워놓는다. 그리고 또 하나, 3번째,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건데요, 짧은 성경 구절이나 이야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생각과 구절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짧은 구절만 가지고. 이게 말씀을 계속 채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거 깨닫게 됐냐면요, 얼마 전에 성경 새벽기도 이렇게 인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송할 것에 대한 도전을 주셨잖아요. 잊어버리셨죠? 네. 우리 신약, 구약 각각 60번에 낮춰서 성경 창세기 한 번, 출애굽기 한 번, 그래서 성경 66권을 날마다 우리 새벽기도 때 2달 만에 확 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절 69절 가지고 다 외워서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6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인도하면서 너무 커다랗게 도전받은 게 뭐냐면 그 암송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열심히 외워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쉽지는 않은데 암송을 하려고 계속 그 단어, 그 문장 하나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보니까 이게 조사 하나 빼놓고 외우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정말 몇 번만 외워도 쉽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조사는 조금 틀릴 수 있어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이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 돌게 되더라고요. 맴 돌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일기를 쓸 때 몇 점 줘야 되나, 예수님 바라보기에 몇 점 줘야 되나,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 질문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나에게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그냥 대충 느낌으로 1시간? 3시간? 그러면 몇 점 줘야 되나요? 그러면 50점 줘야 되나요? 24시간인데 25점 줘야 되나요? 되게 애매하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영성일기 예전에 같이 나누다가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 믿음 생활도 잘하시고 도전도 되고 본받고 싶은,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인데, 본인의 하루 일과 점수를 주실 때 예수님 얼마나 바라봤나 2%빡 주시는 거예요. 2%, 20% 아니고 2%. 그래서 제가 이날만 그런 거야 싶다가 계속 영성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계속 2%, 3%, 2% 뭐 이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기준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채운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적용하는 거, 그걸로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대로, 내게 주신 마음대로. 잔류 귀용이라고 중세 때 살았던 여자분이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고 하는 그런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을 빨리 읽으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벌이 꽃의 표면만 대강 훑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 대신 기도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읽을 때는 꽃의 깊숙한 곳에 파고드는 벌이 되어야 한다. 가장 깊은 곳에 과즙을 빨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뛰어들어야 한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새벽 예배 때도 그래서 암송 구절, 그래서 성경 한 절보다도 더 짧게 이제 문구를 만들었어요. 만든 건 아니고 성경의 한 구절을 이렇게 딱 쪼갠 거죠. 상반절이면 상반절, 하반절이면 하반절, 한 구면 한 구 딱 쪼개서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 성경 말씀 요거 하나만 오늘 기억해도 100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 가운데 계속 살아가자. 내가 하게 될 때, 보게 될 때, 누리게 될 때요. 성경의 비유 보면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었을 때 그 일을 가시밭에 있을 때에는 여러 생각과 잡생각 때문에 안 하고,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돌적밭에 있는 사람들 금방 또 마르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좋은 밭에 떨어지면 씨앗이 심겨져서, 말씀이 심겨져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심겨져서 100배나 거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것을 오늘 하루 동안 100번이나 적용할 수 있다면 100배 열매 맺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주 단순하게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을 내가 오늘 60번이나 떠올릴 수 있다면, 적용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성품과 내 습관대로 갔었으면 그냥 확 하고 말았을 텐데, 오늘 주님께서 내게 겸손하라 하시니 말씀 생각나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매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올해 이제 6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독 채우려다가 눈병 나고 막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런데 큐티도 다 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말씀도 꼼꼼히 보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니면 설교 준비할 것만 낼름 보고 끝나요. 근데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을 아주 그냥 많이 늘려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읽었을 때 제가 어쩔 때는 정신이 집중되지 않아서 줄줄줄줄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줄줄줄줄.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거, 전달할 거 실패하시면 에스겔 읽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그거 안 된다. 에스겔 얘기할 때 제가 그냥 어리버리 졸면서 넘어가면 주님께서 뒤에 어디면 다니엘 얘기하다가 또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풀무불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막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짧게 읽는 그것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마음을 그리고 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 약속의 말씀처럼 제가 딱 한 절 정했는데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두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어떤 분 이야기하면서 그러시더래요. 어린 시절 교회에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나 암송하는가 하는 시합들을 했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했잖아요. 암송왕 이런 거에서. 안 하셨나요? 그런 거 막 저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저 스스로도 그래서 단기 선교 가면 아예 성경책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 69절, 그건 외울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마다 성경책이 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처음 외우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다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외워보면 내가 이걸 외웠나? 왜 이러지? 그리고 또 외우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의 교회도 그걸 했답니다. 그래서 커다란 표를 벽에 붙여놓고 그 표에 가장 많은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 상을 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상이 뭐였냐면 그 이름이 인쇄된 황금빛 흰색 성경책을 받게 된대요. 이분이 어렸을 때니까 이게 성경책이 통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닌텐도 정도 준다고 해야 애들이 엄청 외울 텐데, 그런데 이 성경책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외우셨답니다. 나중에 우승 후보로 두 사람이 지목이 됐는데, 좁혀졌는데, 이 목사님과 다른 한 사람은 얼굴에 주근깨가 많고 큰 안경을 낀 까만 머리 소녀 루이즈라는 여자예요. 이렇게 묘사한 거 보니까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나 보죠. 루이즈라는 여자 소녀와 경합을 하게 됐답니다. 누가 더 많이 외우나. 근데 몇 주 동안 막상막하였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달에 이 루이즈라는 여자가 앞서가기 시작했대요.
더 많이 외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그녀의 우승이 거의 확실해지더래요. 진짜 열심히 외우더래 얘가.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들더래요. 루이즈에게 무슨 짓을 해야겠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확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분이 조크처럼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생각 속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니까 적어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싫었다. 내 이름이 우승자로 불리고 그 성경책을 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했을 것이다. 교회는 내가 총명하고 얼마나 우수하고 영리한 아이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큰 흰 성경책을 타려고 발버둥 치듯이 행동했다. 결국 그녀가 흰 성경책을 받았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읽는 이유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진짜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쓰시고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묵상에 대해서 도전하시면서 주님으로 채울 것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 하나인데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죄를 이기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넣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를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채워놓고 우리 삶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